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양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돌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는 그런데 우리는 양이긴 하지만 좀 특별한 양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양이죠? 주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목자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우리는 양이다라는 말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양이다라는 말이 품고 있는 첫 번째 뜻은 우리는 혼자서는 길을 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길을 갈 수 없는 존재. 양은 시력이 매우 나쁘고 방향 감각이 무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자주 잊어버린대요. 성경에 길 잃은 양에 대한 비유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제일 앞에 가는 양이 일단 한 길을 택해 걸어가면 그 나머지는 그 목적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앞에 가는 양의 그 꼬리만 쳐다보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양들의 유별난 행동 패턴이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겁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크게 보지 못하고 시력이 좋지 않고 방향 감각이 별로 무디기 때문에 그렇죠. 장성도님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근시안적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아갑니다. 마땅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그 큰 길을 그저 따라만 갑니다. 이 길이 옳은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가니까 뒷공무니만 따라갑니다.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끝까지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양에게 길을 인도해주는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는 참 목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길을 제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인생의 목적에 대한 질문에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진리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에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갈급한 인생들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다, 영생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과 같은 우리 인생들이 바라보고 가야 할 목표가 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들고 가야 할 진리가 되시고 죽음 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양이다 라는 말이 품고 있는 두 번째 뜻은 우리는 혼자서는 생존할 수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양들이 거하는 광야는 그리 풍요로운 곳은 아닙니다. 먹이를 얻기가 쉽지 않은 곳이고 물도 많이 부족한 곳이 광야죠. 그래서 항상 목자가 풀이 있는 곳으로 양을 인도해 줘야 합니다. 양 스스로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합니다. 마실 물을 스스로 찾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어디로 인도하시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게 목자 되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삶도 광야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듯이 우리들의 삶에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그런 삶의 만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양과 같이 목자 되시는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양이다 라는 말이 품고 있는 세 번째 뜻은요,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다 라는 뜻입니다. 양의 특성이 좀 잘 넘어진다고 해요. 근데 넘어지면 스스로 잘 일어나지 못하는 게 또 특성이랍니다. 양은 일단 넘어지면 말 그대로 벌러덩 하고 넘어지는데 완전히 뒤집혀서 눕습니다. 그렇게 뒤집힌 양은 아무리 용을 써도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그 상태로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누워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뒤집혀 있던 양을 제대로 일으켜 세워줘도 금방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으켜 세워진 후에도 한동안 목자가 똑바로 걷도록 가만히 잘 붙잡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양의 특성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도 시험 받았다 이런 말로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목사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넘어지면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그 시험에서도 벗어나고 이겨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이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진 그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자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손으로 손수 구해주시는 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알세바로 갔다. 홀로 광야로 돌아가서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을 도착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넘어져서 아둥바둥하고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홀로 설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양이다 라는 말이 품고 있는 네 번째 뜻은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자신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잘 속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뛰는 속도까지 느리기 때문에 맹수들의 공격을 받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양입니다. 양들을 지키는 목자가 맹수들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한때 목동이었던 다윗이 자기 양떼를 지키느라고 맹수들과 싸운 이야기는 양들에게 그들을 지켜주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함을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뛰어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라고까지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를 합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다라는 거죠.
또한 양은 맹수로부터의 위험에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양들은 온갖 해충들에게도 시달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유충이 콧구멍을 통해서 양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잠복해 있다가 극심한 자극을 주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서 양은 악성 염증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많다라는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양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머리를 나무나 바위 등에 사정없이 받는다는 겁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문지르고 발작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이 양이라는 겁니다. 뭐 사람처럼 손이 있기를 하겠어요? 뭐 의사한테 가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뇌를 뭐 이렇게 유충이 들어가서 신경이나 뭘 건드리면 그 고통 때문에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목자들은 그러한 양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파리 같은 해충들이 양들 주위에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은 즉시 양들의 머리에 방충제를, 이 벌레들이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충제를 발라주었다고 합니다. 주로 목자들이 직접 온갖 기름들을 섞어서 만든 방충용 기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라는 말씀을 해석하기를 극진히 손님 대접을 해주신다, 잘해주신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름을 부어서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양을 노리는 맹수들이 많듯이 우리 삶을 위협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재난이 우리들의 삶을 위협할 때도 있고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온갖 질병이 우리들의 삶을 위협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들처럼 혼자 힘으로는 스스로 그 위험한 상황들을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양들을 온갖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봐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해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네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양이다라는 말은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돌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이긴 하지만 좀 특별한 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의 양이라고요? 주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의 양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80년대에 저 어렸을 때 개그계를 주름잡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쁠때기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김정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기억하시면 옛날 분이신 거예요. 요즘 말로 따지면 기억하실 겁니다. KBS 개그맨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분이 오래전에 목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 장애인들 돕는 그런 목회를 아마 지금도 계속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전도사로 오랜 시간을 보냈거든요. 10몇 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 이분이 저희가 전도사로 이제 목회자 과정 중에 있을 때 이분이 목사가 되시고 나서 했던 신문 인터뷰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인터뷰 내용이 저에게는 목사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오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여러 인터뷰 내용이 있었어요. 아마 중앙일보인지 한국일보인지 미국에서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한 면을 그냥 다 채웠더라고요. 그 인터뷰를요. 근데 신선한 충격이 되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제가 세거적 교육할 때나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긴다는 건 배려입니다. 목자는 예수님이고 목사는 양치기 개입니다. 양치기 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가 시키는 대로 그저 양들을 모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동물인데 개와 양이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양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개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나서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목사는 원래 목자의 역할이 아니라 양치기 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1월 수업이 리더십 수업이었습니다. 수업 중에 가슴에 남았던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거예요. 리더는 답을 가지고 그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옳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답을 자꾸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옳은 질문을, 그 공동체에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것이 옳은 리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목사가 목자가 되면 성도들에게 자꾸 답을 줍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목사를 목자로 여기면서 맹목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목사들 대부분이 본인을 목자라고 여기고 그들을 따르는 이들도 그 목사를 목자로 여깁니다. 하지만 목사가 목자가 아니라 양치기 개가 되면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방향만을 이끌어줍니다. 목자의 인도하에 양들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뒤에서 밀어줍니다. 요즘 저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목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양치기 개가 되길 원하십니까? 목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양치기 개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목자와 양치기 개 중간 정도만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내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양치기 개가 목자 흉내를 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목사님들 은퇴하고 나서 한국에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 자식들에게 교회 대물림하고 여러 가지 돈 같은 문제 때문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왜 그럴까요? 양치기 개가 목자 흉내를 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라는 겁니다. 목사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말이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양인 우리를 향하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들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다윗의 고백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고성정 집사님의 인종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우리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은 바로 자기 자신이 양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것 투성이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모든 인간이 다 양과 같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자기가 양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양이면서 양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과 재주만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양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목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좌절하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양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는 길을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생존할 수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부족한 양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모든 것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우린 비록 약하지만 우린 다 약해요. 질그릇과 같이 쉽게 깨지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 의지함으로 강함과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양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에 지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온전히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음을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